11월 2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캔들을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첫 번째 촛불과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에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또 12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AD 300년 동안 초대교회 교부들과 모든 교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이 제정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친히 지키신 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과 주일 예배 둘 중에 하나만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는 포기하고 안식일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하예사라입니다. 하예사라. 사라의 삶의 연수라는 뜻이지요.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예사라 주간에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2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3장 1절 합독하십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일생 곧 사라의 삶의 연수는 1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사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부, 명예, 향락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최강의 국가를 호령하던 제왕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거부들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체력을 가졌던 용사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기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현대의학계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12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에 비교하면 눈을 깜빡할 정도의 찰나입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을 내 생각대로 즐기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찰나의 시간을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는 현재 우리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은 이 땅으로부터 온 세상적인 지식뿐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의 것만 알기 때문에 땅 위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의 길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커다란 슬픔에 빠지면 경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통하는 깊은 슬픔 중에서도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 함에는 사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장사할 매장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위에 살고 있던 헤브론의 원주민인 헷 족속은 사라가 죽은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서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아브라함은 개인의 사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즉
가나안 땅의 소유를 이루기 위하여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과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절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을 합독하십시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로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어르신이라고 높이며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처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본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지도자라고 어르신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요한일서 3장 18절의 기록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어르신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는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 절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화할 때에 상대방에게
겸손한 태도로 임한 것입니다. 헷족속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 말하는 자세와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신앙의 위인도 아닌데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타인에 대하여 나의 겸손하지 못하였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49편 4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의 마음속에 교만해지려는 생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역지에 가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역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인데 마치 내가 사역을 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자랑하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동역자들로부터 시기를 당할 때에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잠언 1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주님, 남아있는 여생을 겸손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6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해족속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딴 말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묻는 것을 당신들이 원한다면 이라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의 기술이 없어서 상대방에 끌려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조아르의 아들 에프론이 소유한 막펠라 굴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미리 그곳을 찾아가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펠라 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협상을 하려면 목표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주님, 목표를 정하고 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막펠라 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협상은 나와 상대방 모두가 이득이 있어야만 체결이 됩니다. 나만 이득을 보려고 하면 협상이 결렬됩니다. 주님,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지혜를 찾아내어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제안에 솔깃해서 사라를 그냥 장사했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최종 목적을 이룰 때까지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타인과 협상하려 하면은 겸손한 말과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기록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공개적인 중요한 일은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에프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두 사람만 있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증인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주님, 중요한 일은 반드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인을 세워서 결정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프론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속의 굴도 드립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프론에게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그 밭 값을 받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야 법적으로 나의 소유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나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와의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말을 따라 에프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프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앗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밭의 값으로 은 400세켈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밭의 소유자였던 에프론이 부르는 값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다 지불했습니다. 그 후 1000년이나 지난 뒤에 거래된 다윗 왕이 지불한 은 50세켈, 예레미야가 지불한 은 17세켈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비싼 값인 은 400세켈을 지불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예레미야 3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아멘. 다윗 왕은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00세켈을 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400세겔씩이나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한 이유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에 비로소 에프론의 밭이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길 때에 먼저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다급한 일인 사라의 장사가 눈앞에 있더라도 먼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그 다음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선시행 후 보완을 할 때에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되어질 일까지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이를 진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20절 합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한 지 62년 만에 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62년 동안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62년 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약속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62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에 살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는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